세상에는 구별을 위한 표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표시하는 데는 국기라는 것이 있죠. 올림픽 선수들 입장할 때 보면 각 나라의 국기를 들고 입장합니다. 나가 어느 나라 선수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책을 사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이건 내 책입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또 물건에도 상품에도 각 회사에 또 어느 회사 제품인지 하는 그 표시들이 있죠. 각각의 로고를 찍어서 이거는 어느 회사 겁니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지붕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교회구나 하는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을 구별할 때에도 표시가 있어요. 어느 나라 국민이냐 백성이냐 하는 건 이제 국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를 구별하는 표시가 이 땅의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표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한테 천국 백성의 표시가 있는가? 여기 있나요? 아니면 어디 가슴에 찍혀 있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감춰두셨습니까?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9절부터 12절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환각 상태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를 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겠지요. 그리고 13절부터 17절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이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다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모든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면 그 표시가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그 표시가 없으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장부터 보면 4장, 5장 특별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함께 거기에 계시고요. 주위에 24장로들이 24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그 보좌 사이와 둘레에 이렇게 있고요.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칩니다. 자,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이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설명을 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장로가 스스로 대답을 하죠. 이는 14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질문과 대답에서 천국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흰 옷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은 24장로도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외치는 그 큰 무리는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본문은 이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또 13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 14절에 보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을 나타내는 표시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흰 옷이 천국 백성의 표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옷 입고 있나? 저는 이런 흰 옷 아닌데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전달해 주는 모습으로 그림언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마치 의자가 있고 그 의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상징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한 보좌다. 흔들리지 않는 보좌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그 보좌가 성전 시대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위에 2 그룹이 있는 시온소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나라에 무슨 나무로 된 보좌가 이렇게 아니면 금으로 된 보좌가 공중에 떠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천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신인동형론적 표현.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 비서로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를 돌보고 섬기는 그 비서와 함께 이제 미국 선교사인데 안식년을 얻어서 미국으로 같이 갔대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프리카 흑인 그 종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비서가 막 달려와서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 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 속에 불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날씨가 추우니까 입에서 입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기록으로 준다면 우리는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흰 눈 같이 휘어질 것이라는 표현이랍니다. 눈이 없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흰 눈 그러면 그것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하는 특히 1세기의 교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와 환경과 관습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환상을 본 내용을 사진을 찍어갖고 그대로 인쇄해서 우리에게 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렇죠? 의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1세기의 수신자들은 편지인데 요한계시록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편지를 뭐하러 써서 보내겠어요?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1세기 사람들에게 한 300명이 탄 큰 쇳덩어리가 막 하늘로 날아다닌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비행기라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시대이죠. 그와 반대로 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용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근데 교시록 12장에 가면 옛뱀, 용이라는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머리에는 뿔이 몇 개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의 시간의 간격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의 배경과 역사와 문화 관습들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책을 읽고 보는 것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흰 옷이 천국 백성의 표시인데, 자, 이게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면 소복 입고 다닐 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큰 무리는 흰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14절이 대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런데 당장 궁금한 게 생겨요. 피에다가 옷을 씻으면 흰색이 됩니까? 아니죠. 뭔가 하여튼 그게 다른 색은 돼도 흰색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이 대한 얘기도요,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 아니에요. 12지파가 12,000명씩 딱 세웠는데 12,000명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상징인데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또 바꾸냐 하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있대요. 수원에는 요한 지파가 있어요. 아주 불쾌하죠. 요한 지파. 예. 그 지파마다 또 14만 4천이랍니다. 막 바꿔갑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바꾸질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도 상징의 의미예요.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완전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흰옷 입은 아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동일한 무리를 두고 얘기하는데 한쪽은 14만 4천이고 한쪽은 아무도 셀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모든 교회 성도를 다 합쳐놓은 완전한 교회의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된 그 흰 옷을 입었다는 것도 다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볼까요? 어린 양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말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세상 죄를 원래 의미는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지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구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했을 때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순대 안 먹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 돼지 피 먹지 마라, 이제 그렇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니까
순대를 먹지 않았던 분들도 불과 얼마 전까지도 계셨다니까요. 굉장히 그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뭐 그렇다고 이단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신앙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이처럼 피는 생명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피를 쏟았다, 피를 흘렸다라고 할 때는 결국은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았다라는 얘기는 어린 양이 죽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세 번째,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그냥 흰 옷이 아니라 씻어서 희게 되어, 빨아서 희게 된 옷입니다. 성경에서요, 옷을 씻거나 빠는 행위는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 19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14절에서 그 명령대로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빠는 행위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씻어서 빨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성결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서 흘린 그 피에 자기 옷을 빨아서 흰 옷, 깨끗하게 된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옷을 빨기 전에는,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더럽고 때묻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깨끗하면 뭐하러 빨겠어요? 더러우니까 빠는 거죠. 그러면 더러운 옷은 또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알아?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은 아름다운 옷이지만 그 옷은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흰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고 한 사람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뜻이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우리는 다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은 그 더러운 옷이 흰 옷으로 변화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미 우리가 본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서 빨아서 희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주는 속죄 죽음의 완벽한 효력을 의미하죠. 완벽한 효력. 어떤 세제는 옷을 빨아도요, 이게
옷에 그 찌꺼기가 다 안 나가고 기름 묻으면 아무로 빨아도 안 돼서 세탁소에 갖다 맡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는 옷도 때로는 그 완벽한 세탁이 되질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세탁하는, 완벽하게 제거하는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능한가요?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건데, 제가 3번 설교를 하면서 다음 주 이제 끝나요. 네, 다음 주는 이제 2번은 이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늘 마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다 믿고 아멘으로 받고, 초신자든 아니 오래된 분이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과 그 완벽한 효력을 마음에 굳게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간절한 소원이 그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겨요. 정말 그러냐라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다고 증언합니다. 저의 얘기가 아니고 저의 주장도 아닙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 말하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3장 12절에 보면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이렇게 성경에도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장 9절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공짜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값없이 구원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없이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생명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값은 얼마냐? 천지 천하 아니 그런 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존귀한 분들이에요. 금으로 그것을 살 수 있겠어요? 은으로 살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 은이나 금에다가 보배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이 보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배로 여기고, 보배인 이유는 그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보배로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썩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없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그게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건 썩는다는 얘기거든요. 썩어질 것이, 은과 금은 썩는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를 보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썩지 않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흠이 없고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흠 없고 점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불순물이 없는 완벽한 순수한 순결한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이 없어지는 이유는 그게 뭐가 섞여 있어요? 흠이 있고 점이 있다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99.99%의 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0.01%의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썩어 없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보배가 아닙니다. 이제 다 버리셔야 돼요. 집에 금 있으면 다 버리세요. 보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살아오셨다면 이제 버리셔야 돼요. 보배가 아닙니다. 진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썩지 않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피로 얻은 구원은 썩지 않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금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 우리의 구원도 썩어 없어질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는 데서 실패하게 되고 우리의 구원은 파기되고 무효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히 순수한 순결한 그 보배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구원이요, 절대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변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파기시키거나 폐기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구원입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 땐 구원 받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뭔가 부족하게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살면서 죄를 짓고 이럴 때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원인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과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구원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의 표신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제거하고 씻고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서 희게 하였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흰옷 입고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구약 성경에서 이제 장막, 성막, 성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막과 장막은 이동할 때 쳤다 접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텐트 형태로 된 것을 이제 성막, 장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 고정형으로 건물로 지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기능은 똑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얘기는 구약과 신약 중 넘어오면서 성전 얘기하셨던 그 성막, 장막의 그 상징이 완전히 성취되고 온전히 이루어진 형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백성 가운데 충만하고 완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전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은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세세토록 하나님과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16절부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죠, 뜨거운 해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정말 사모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들었어요. 직접 뵌 적은 없고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에 우리 동료 교수님의 형님 되시는 분인데 오랫동안 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소천하기 얼마쯤 돼서 그 동생 교수님 가서 물었어요. 형님, 만약에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오면 한 번 더 살려준다, 수명을 연장해 준다면 군대를 한 번 더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의 모습, 이건 실제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믿는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씻은 흰옷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 이제 오늘부터 남이 보지는 못하지만 흰옷을 입고 있다라는 자부심, 믿음, 그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누가 나한테서 이걸 벗겨낼 수 없다. 이거는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흰옷 입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이루고 또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제일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천국에 가면 낮밤으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돼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데 천국 가서도 지겹도록 예배 드리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천국이 어느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완전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곳, 예배가 즐겁고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뭘 합니까?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제사법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의복은 어떻고 제사 드리는 순서는 어떻다, 제사의 종류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인도해 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흰옷 입은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흰옷 입은 자의 마땅한 의무이자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맞이 못해서 오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세요. 언제나 세상 사는데 즐겁기만 하겠어요? 언제나 힘만 나겠어요? 어릴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예배는 드려야지 이러고 다 나오셔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지막인데요. 세상 속에서 그게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눈물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늘의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나눠주고요, 채워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설린교회가 그 일을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린교회가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에다가 앞에 자꾸 붙여서 표현하잖아요. 그죠? 교회 부심. 네, 이제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교회 부심 가지셔도 돼요.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이 땅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하늘이 이런 나라인데 그것을 이 땅에 채워나가는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천국을 이 땅에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채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관심과 기도와 또 열심을 더 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아름다운 옷, 흰 옷을 입혀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으니 그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마르고 굶주리고 애통하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이 땅에 채워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천국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로 이 땅을 채우는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며 천국을 세상 속에 증거하고 증언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